시작된 것 같아요. 2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뭐 11개월 동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 직업을 가진 분들도 참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사실 오늘도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마침 우리도 이렇게 미리 광고가 안 돼가지고 모인 거지, 사실은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아마 못 모일 것 같은데, 참 기적적으로 오늘 성탄의 예배를 그래도 그나마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와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문을 오랫동안 닫아둔 교회도 있고, 또 개척교회들은 힘이 들어가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 닫은 교회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들이 생겼는데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뭐 빨리빨리 이것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성경의 재앙을 보면 그 재앙의 때가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3년, 6개월, 보통 물론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앞날이 그냥 답답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오직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백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맞고 이러면 안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기 예방 접종을 해도 감기에 걸리듯이 이 백신을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또 아니랍니다. 이게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은 그래도 왜 빨리 안 맞냐 이런 게 불안한 거죠. 좀 안심스럽게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찬 죄악과 시기와 미움이 변화되어야 되지, 그 상태로 있으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결국 그 죄가 죽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절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만큼 이 목사인 저도 성탄 메시지를 기다리게 됐어요. 야, 성탄절이 빨리 와야 되겠다. 성탄절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은 이어서 설교하니까 본문에 선택 여지가 별로 없지만, 야,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오늘 이 본문을 참 늘 듣던 말이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 되면 항상 이 카드에 적혀있는 말인데, 진짜 이게 카드에 적혀있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한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또 자영업자들 문을 닫는다 그러고, 이런 불안한 때 평화라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고, 또 어른들은 직장이나 사업을 안 하지만은 아이고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또 자녀들의 그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하면서 아마 1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탄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이 주권과 능력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기를 오신 예수님께는 누구나 나가서 경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공격성이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간단하게 가서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폭군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위험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가가도 아기를 오셨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지금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차는 있지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지금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교우들이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목자들에게 임한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먼저 들었지만 목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밤에 또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분적인 계급 사회에서 목동은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따뜻하게 보내지 못하고 들판에 그 양떼들이 잘 때 같이 양떼 틈에서 자기도 하고 또 양을 지키려고 밤새 자다가 깼다가 이렇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그냥 풀 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물 따라서 풀 따라 이렇게 양을 데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당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위대한 왕궁이나 또 위대한 큰 세계적인 부자나 이런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이 탄생했대 이렇게 밝혀주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신분에 있던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누구나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는 좀 늦게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들판에서 그냥 양치다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도 죽는 줄 알았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쫙 나타났을 때 자기들이 이제 죽는다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목자들은 양떼를 치고 들판에서 이렇게 양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으니까 죽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밤에 양을 지키는 거예요. 낮에도 물론 지키고 밤에도 이 종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데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막 빛이 막 비치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떠는 모습입니다. 그 베들레헴 성 주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천사가 영광스럽게 나타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청년들이 정규직이 없어가지고 이 편의점에 알바하는데 우리 저 아파트 앞에도 보면은 그 편의점이 있어요. 그 브랜드를 뭐 이야기해도 되겠죠. CU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게 총각이 맨날 제가 새벽에 동네 돌거든요. 그 돌면은 거기 항상 쓰레기 오늘 아침에 쓰레기 재활용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저 밤새 얼마나 피곤하겠노? 이런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성에 못 들어가고 집에 못 가고 남들은 이 따뜻한 집에 있는데 자기들은 들판에서 밤새 머물던 목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뭔가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요. 눈이 부시니까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을 때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도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3일 뒤에 눈을 뜹니다. 그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사합니다. 즉사해. 바로 타버립니다. 우리가 태양을 오존층이 딱 통과해서 오니까 살아남지 오존층이 없으면 바로 타버리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불과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려 하면 그대로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목자들이 놀랍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아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아니다. 너 죽이러 온 거 아니다. 하는 보통 구약의 주의 사자들이 오면 심판하거든요. 죽이러 온 거 아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지금 강단에 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들도 그런 거예요.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줄게.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 이걸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또 아브라함 이후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자손이 와야 되고 또 아담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 메시아인가? 다윗이 왕이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는데 오늘 천사가 나왔다.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심판하거나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당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동네라는 건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났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요즘 말로 하면 아기 포대기 있잖아요. 아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다. 구유가 뭐냐면요, 말이나 소에게 염을 줄 때 쓰는 그 통, 예전에 나무 큰 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염을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을 못 구해가지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 여관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가 혹시 마구간이 비어있는데 옛날에 말 치던 데인데 마구간이 비어있는데 가서 잘랍니까 하니까 애가 나올 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짚을 펴고 강보를 놓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구유에 딱 놓으니까 요람이 아니고 구유에다가 탁 흔들의자가 아니고 말이 죽통, 그 죽통에다가 그 짚을 깔고 아기 예수를 딱 눕혀놨는데 그게 너희들이 증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 목자들은 본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뛰어가 보면 있다.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이란 말은 증거다.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다 이 말입니다. 강보에 쌓여가 뉘어져 있다. 야, 갓 태어난 아기가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겠죠. 임산부가 곧 출산한다 하는데도 방을 좀 바꿔주거나 자기들이 마구간 가고 임산부를 따뜻한 방에서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고 죄악에 쌓여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찬양으로 할 때는 그림으로 볼 때는 막 예수님 막 양옆에 있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양옆에서 이게 태어나가지고 막 웃고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웃겠어요. 사실 금방 태어나서 그냥 핏덩어리가 그냥 태어나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가 물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있잖아요. 이게 재워주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고 그러나 이 땅의 현실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아기 예수를 보낸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가서 보겠다고 이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몰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 땅의 찬양이 아니고 하늘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천사들의 찬양대가 막 나타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목자들이 막 놀라서 있는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막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사극 같은데 왕이 이제 왕세자에서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하잖아요. 머리에 관을 탁 씌우는 걸 대관식이라고 할 때, 그때 이 취타대들이 딱 서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군악대들이 쫙 서가지고 빵빠레를 연주하면서 머리에 대관식을 쫙 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구세주 왕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큰 행사할 때는 항상 3군 군악대가 다 나타납니다. 육군, 공군, 해군 이 3군 군악대가 나타나서 연주를 해야 돼요. 계속 대통령이 오십니다. 빵빠라빵. 대통령께 경례하면은 5번 또 예포 쏘기 전에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막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찬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찬양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거 인상 쓰면서 막 슬픈 표정으로 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찬양을 막 기뻐하면서, 마스크를 써서 입 모양은 안 보이겠지만 저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왜 영광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와야 되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육체가 와야 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아기로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우리가 참 성도요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육체로 왔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구원의 완성이 되고 나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되고 영원한 안심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은 뭐 눈물 흘리시고 이러지 않지만 눈물을 흘릴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인류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평화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평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인간은 죄와 죽음의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어차피 사람 다 죽지만 조금 죽음이 빨라진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걸려가지고 기저질환 때문에 좀 살 수 있었는데 걸리니까 바로 그냥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다시 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 받고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코로나 저 백신 언제 나오노? 백신, 화이자, 뭐 이미자 이것도 아니고 화이자 무슨 백신 뭐 이러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냥 얀센 뭐 또 뭐라 그러더라? 아스트라, 하여튼 이름도 어려운데 아유 그냥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백신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코로나보다 더 급한 게 어떻게 보면 구원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맞고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이 생명의 피를 주사 맞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돼요. 물론 백신도 필요하지요. 제가 뭐 광신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백신 맞아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게 좀 연장되거나 당장 이 병으로 안 죽더라도 뭐 수환이 다 돼서 죽고, 아니면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 통과해가 살려면 뭘 맞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백신으로 맞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지 이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좀 혼란하더라도 우리 조심조심 하지만은 마음의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인상 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어떻게 하나 되는 거고, 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계기로 모든 질병과 죽음의 바이러스는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이 도시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 질병들, 또 사탄의 충동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력화되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듯이 오늘 이 질병의 머리를 박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 목자들이 드디어 아기를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됩니다.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 됩니다. 온 인류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음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베들레헴 성 바깥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메시아에게 처음으로 절을 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해서 오늘 우리까지 2020년 후에 오늘 12월 25일 우리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오늘 주님께 경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또 구약에 보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게 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에는 꿈으로도 봤고 계시로도 봤는데 이것이 실체화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탄생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막 잠자다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이거 꿈에 본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이려면 어떠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아주 놀라운 게 뭐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계시가 아니고 오늘 베들레헴에 예수가 구주가 나셨다,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항상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받아야지.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목자들이 가보자. 갔는데 놀랍게도 천사들에게 들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그 이름도 또 그 부모도 몰랐지만은 그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것을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수소문해보니까, 아, 희한하게도 오늘 말구유에서 애 하나가 낳았다, 이런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그 집 찾기 얼마나 쉬워요. 보통 집에서 낳거나 요즘 같은 산부인과는 놓지, 누가 말구유에 애 낳았다 하니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상황 그대로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가보라 하더라. 근데 우리는 긴가민가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걸 확신하면서 쫓아왔더니, 아, 오늘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애기인데, 갓난 애기인데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가보니까 확실히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놀랐지만 마리아는 놀라지 않고 마음에 다 간직해 둡니다. 왜요? 이미 잉태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목자들을 통해 그 자기가 받은 계시가 거짓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게 마리아입니다. 참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죠. 자기가 처녀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9절을 그렇게 낭독했는데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아기로 왔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도 없었는데 육체로 오셨으니 함께 할 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셨는데 마음에 탁 새겨놓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한 5명 있었거든요. 예수님 동생. 그거는 물론 신경 썼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도 쳐다만 봤을 뿐 말리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놀라고 그리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둡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적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고 있잖아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꼼꼼합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적어놔요. 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알았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인터뷰한 겁니다. 인터뷰해서 구체적으로 안 거지. 어떻게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왔고 이걸 누가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마리아를 통해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걸 잘 기술하고 있어요. 야, 목자들이 와서 보니까 말 부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더라. 요셉이 있더라. 마리아가 있더라. 이들이 잘한 게 뭡니까? 가서 보자 이렇게 했어요. 즉시 가서 보자 그랬어요. 내일 해 뜨거든 가보자. 아니면 좀 배고픈데 밥 좀 먹고 가보자 이렇게 하고 바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 가지 않고 바로 왔어요. 바로 오셔서 오늘 축복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팥벌이 있고 없고 또 왕이고 하인이고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의지할 것 없던 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또 정말 이 집에도 못 오고 또 직장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 직업들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군인들은 못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자들도 있고 또 이 추위와 이 고통 속에서도 또 밤새 또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게 치워드리는데 그분들이 한 일주일만 파업해보세요. 막 쌓여갑니다. 여름에는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서 오늘 듣게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또 마음이 뭔가 모르게 이 인생에 답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목자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래서 참 의지할 것 없고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없고 이 세상에 허무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영원을 꿈꾸고 하늘나라를 꿈꾸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비워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빈 마음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계속 비워서 공중부양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빈 마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고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의 신분이나 형편이 막 갑자기 변해서 순종하고 축복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경배하고 돌아서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경배하고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치던 양을 계속 쳤어요. 자기들이 돌보던 말을 계속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신분이 변하고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유해지고 또 낮은 신분이 막 권력을 가진 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